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한국 갔다 와서 지금 시차를 거의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 날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무슨 선물이냐? 밤에 눈을 구경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 20년 만에 처음 이 계절에 한국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엔 뭔가 진눈깨비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좀 이렇게 잘 끈적끈적한 그런 눈이 왔고, 많은 눈은 아니었지만 아침에는 또 이렇게 새벽에 이후에 사라지는 그런 눈이었지만, 아름다운 그 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 동심으로 돌아간 설레임과 기쁨이 눈에 그런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은색 아스팔트가 다 흰 눈을 덮였고, 또 나뭇가지에도 솜과 같은 흰 이불이 덮이게 되는 것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평소에 보기에 좀 눈에 가시 같은 쓰레기도 다 흰색으로 눈으로 덮어버리는 것에 눈에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2년 전에 유트 수양회를 같이 갔었는데, 그때에 역시 레이크 타호에 눈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맘때쯤. 기억이 났습니다. 밤에 학생들과 함께 찬양을,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또 파이어플레이스는 불이 이렇게 번져 있는데 밖에 테라스에는 눈이 살포시 와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거의 무릎까지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한 밖에는 눈이 펑펑 이렇게 좀 내리고, 안에서는 따뜻한 찬양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낭만적인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우리가 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것을 덮임을 받지 않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식도, 우리 마음에 좀 기쁨의 좋은 소식도 눈과 같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을 덮는 힘이 있다는 것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오는 냉수 같은 시원한 좋은 소식들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또 모든 짐들을, 두려움들을 덮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다양한 지금 감정들이, 다양한 마음의 짐들과 무게들이 이곳에 믹스드 필링으로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매일 살면서 우리는 남들과 비교,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떨까?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주변 사람들과 우리 집이 어떻게 비교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되고, 또 나의 스테러스가, 내 차는, 내 일상은 어떻게 비교될까? 평가하지 않을까? 나는 도태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과 또 부담이 있습니다. 2025년도를 또 마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의 짐도 있습니다. 2026년도는 좀 나아질까? 뭔가 변화가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도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게 됩니다. 심지어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 낯뜨겁게 부끄러운 것들이 이렇게 치밀어 올라오면서 우리 마음에 또 이러한 감정에 유동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죠.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눈과 같이 스노우, 우리 삶에 들려오는 진짜 좋은 소식이 있다면은 그 모든 감정,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들을 다 덮어버릴 만한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고통 가운데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산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아기가 출생이 됐습니다. 우리 이든이 같이 오늘 주보에 난 것처럼 출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기를 내 손으로 안아보는 순간, 얼마 전까지 몸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고, 또 슬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눈물 짜내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눈과 눈을 맞추면서, 그건 안 되겠네요. 아직 애가 눈을 못 뜨니까. 눈을 맞추고 내 손으로 그 피부를 안고 이 살덩어리를 내가 품에 안았을 때에 방금까지 있었던 모든 힘듦과 괴로움과 눈물은 싹 사라지고, 기쁨이, 감격이, 정말 이게 내 아이인가 하면서 사람 난 기쁨은 모든 아픔을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에요. 안 해봤기 때문에. 자매님들은 경험을 해보셨고 아빠로서도 저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이 힘든 고통이 있더라도 기쁨이라는 그런 큰 눈 이불 아래 덮이게 될 때에 우리는 삶을 행복하다라고까지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의 소식이 아픔을 덮는다는 이 팩트를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큰 스케일로 한번 확장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2025년도 12월 달에 인류의 마음속에는 온갖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또 아까 설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시는 트라우마가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2025년을 생각했을 때에 많은 전쟁이 있었고 25년도 생각했을 때에 이 땅에 많은 살생이 있고 많은 인류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눈물을 흘리고 고난의 한숨을 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들, 어떠한 아픈 감정, 어떠한 버든도 다 덮을 만한 엄청나고 크고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성경의 답은 Yes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인류에게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으로 전파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12월을 맞으면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매주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왜 예수님 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보았죠. 큰 소식이다. 빅 뉴스. 빅 뉴스인 이유가 뭡니까? 2장 첫 번째에 가이사 아구스토 이게 나오면서 천하에 호적을 하라 명을 내렸고 그 결과 두 가지 때문에 큰 소식이 됐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가서 그때에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빅 뉴스. 또 두 번째 큰 소식인 이유는 그 왕이 어떠한 세상의 우리 가이사 아구스토 같이 군림하는 전제 군주가 아니라 그분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구유에 오셨고 우리 낮은 곳으로 오셨다 하는 그러한 빅 뉴스. 왕이 나셨는데 섬김의 왕이시다. 그러한 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된 줄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적용도 했었죠.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게스트룸에 주무실 수 있도록 본인은 구유에 탄생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주님, 우리 누군가가 게스트룸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이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빅 뉴스가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는 표정입니다. 큰 소식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 이어질 말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그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를 좀 더 깊이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큰 소식을 아는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 밖에는 없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소식을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당사자들이 우리 아기 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구세주 선물입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제3자가 퍼뜨려줘야 될 상황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이 가보니까 박 목사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제3자가 누군가가 이 소식을 퍼뜨려야 될 그런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의 전파되는 과정, 하나님께서 퍼뜨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를 함께 볼 수 있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8절에 우리 이 대상자가 나오죠. 처음 소식을 들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부류가 나옵니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때에 9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 라이언이 아니고 주의 메신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아마 천사의 큰 무리가 아니고 maybe 한 사람의 천사 그리고 그 옆에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9절에 주의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큰 빛으로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큰 영광이, 우리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프레젠테이션을 본 대상자는 그 지역의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밤근무, 나이트 시프트를 하고 있던 그런 근무자들, 노동자들,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천사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무서움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이런 소식에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자들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큰 빅 뉴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오고 우리 예루살렘에서도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것이라 알 정도로 예언이 된 것인데 그 빅 뉴스가 전파된 것이 부유한 귀족들에게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혹은 학식이 있고 권위 있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목자들,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목자들, 신분이 높지 않고 그 당시 사회에서 그 말이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을 만큼 그들의 아무런 nobody인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 목자 얘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목자들이 그렇게 신뢰가 없었습니까? 목자들 그 당시에는 양들을 데리고 초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의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양떼를 먹이고 싹 빠져나올 때가 있었고, 때로는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의 양을 또 동물을 훔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렇게 정직함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난한 피지배 계층이었고 정말 가장 낮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선택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베들레헴의 일용직 막노동 근로자인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평소에도 많이 눈치를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나를 무시하는, 내가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눈치를 보느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도 크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목자들을 처음 얘기할 때 안심을 시키게 되죠. 10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말라. 그들이 천사를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무서워 말라. 그런데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서워 마십시오. 그 천사가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사회적인 두려움, 또 상황적인 두려움을 삼켜버릴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했을 때 우리 메가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장을 많이 보러 갈 때 어디 갑니까? 메가마트를 가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회사를 제가 선전한 건 아니지만 이름이 그래서 큰 곳에 갑니다. 메가 칼로스, big great joy, 메가톤급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전파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움을 덮을 만한 그런 메가톤급의 핵폭탄급의 큰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great joy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개인에게 좋은 경사가 아니라 특정한 공동체 혹은 유대인들만, 특정한 민족에게만 주는 그러한 great joy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온 백성에게, 다시 말해서 전 인류적인, 전 지구적인, 그리고 전 인류의 역사적인 great joy, 그러한 좋은 소식을
그러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파한다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지금 선사들이 목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또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셨을까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그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고 또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두려움의 밤에 무서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러 오셨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큰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자들과 같이 두려움의 밤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판단과 비교, 그리고 비판의 두려움, 또 책임감의 어떤 무게,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리더십의 포지션에 계시다면은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외로움의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평소에 또 외면당하거나 외로움의 어두움의 무게도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 당시에 가장 무명인 계층인 목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고 외면받는 그들을 통하여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들에게, 즉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선포를 하나님의 신의 한 수로 목자들에게,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먼저 주신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참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구주가 이 땅에 나셨고 온 백성을 위해서 함께하러 오셨다. 우리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함께하면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물론 여러분들 엄마와 관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연로하셨던 또는 돌아가셨던 아니면 생존하고 계시든 젊으시든 관계없이 우리 부모님이 나와 함께한다 했을 때 참 좋지 않습니까? 셀러브레이트 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 중에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다. 이것은 great joy, 큰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1952년도 마더 테레사 칼커타에서 이러한 그 단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죽어가는 이들의 집, 죽어가는 이들의 집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1952년도 인도 칼커타, 못 살고 인종차별이 있고 어려운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한복판 캘커타가 아니라 그 외곽에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집을, 죽어가는 이들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도 이름도 사회적인 자격도 없는 그런 불가촉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돈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신분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또는 더 이상 치료받을 수가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조차도 거절을 하는 그러한 그들이었다고 합니다. 머더 테레사는 그들을 환자라고 부르지 않았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자들, 죽으러 온 거죠 사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죽어가던 한 남자를 데려왔을 때에 그는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였고 그의 마지막 자리도 병실도 아니었고 침대도 아니었고 그냥 자리 하나였습니다. 그냥 초라한 침상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 곁에 앉아서 말없이 그를 씻겨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냥 함께 있어주고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분의 감사의 표현이었고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언젠가 다 우리 죽게 될 텐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음식인가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약도, 어떠한 건강의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하고 그들의 만족이 되는 것은 함께 해줄 사람,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며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을,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시켜줄, 내 손을 잡아줄 그 사람, 그것이 가장 큰 기쁨,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죽어가는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궁전이 아니라 구유에, 왕과 제사장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이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을 이해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밤에, 낙심의 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어둠 속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기로 오셨다. 그것을 가장 먼저 가장 낮은 자들에게 전하셨다는 것이 주님의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러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을 받는 우리로서 우리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같이 해주실까요?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마태는 이 누가복음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나신 그 사건을 바라면서 1장 23절을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목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온 백성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하러 오셨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죠. 하늘 부활 승천하셔서 가셨지만 그분께서는 그분의 보혜사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내주시키시면서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잊지 않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12월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줌이라.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혹시 더 나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 주변에 혹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내가 이 성탄의 계절에 함께 해줘야 될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 성숙한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직장에 새로 온 동료가 있는데 이 지역에 낯설고 직장에 낯설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내가 함께한다, 괜찮다, it's okay, 그러한 이야기가 될 때에 그들도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에 혹시 소외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분들, 외면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계절이 그분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찾아가는, 함께하는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산호세에 있는 헤리티지 홈, 미혼모 우리들이 있는 그 집에 가서, 또 우리 아빠가 없는 아기들 집에 가서 우리가 또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일과 야채와 기저귀 이런 거 갖고 갔지만 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또 거기 있는 여성분들과 대화하는데 처음에 무표정입니다. Who are you? 누가 와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지.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표정이 바뀌고 함께 기도할 때 기뻐지고 나중에 셀러브레이션이 되는 그러한 모먼트들을 우리 가지신 줄로 우리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주님의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 전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신 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천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구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Savior. 우리 구주라는 표현이 늘 교회에서 쓰는 표현, 성경에 있는 표현, 종교적인 표현 이렇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구세주라는 표현은 위험이나 폭력으로부터 무언가를 구원해주는 사람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적인 문화적인 표현한다면은 히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웅.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영웅이 나셨다. 히로가 났다.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분이 났다 하는 그러한 좋은 소식, 굿뉴스를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할리우드에 히로 영화 참 많죠. 옛날에는 날아다니는 슈퍼맨 있었는데 슈퍼맨 이제는 바다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너무 많아요. 알 수도 없고 강아지도 막 슈퍼히어로고 여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은 그렇게 히로에 목말라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좀 불타는 아파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좀 구출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 지금 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수만 명이 죽는 상황 가운데 그것은 큰 초인적 능력으로 막아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누군가가 지금 미사일이 정말 우리 소나기와 같이 떨어지는 그 불바다의 상황 가운데 희생되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의 좀 이렇게 큰 힘으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영웅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2025년도지만 똑같은 1세기의 구원자에 대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히로의 영웅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세상을 들썩하게 한 그러한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베네수엘라의 반독재 운동을 벌인 마리아나 코리나 마차도라는 여성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로 수년간 독재자 마두로 정권에 대항하여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해온 사람으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2024년도 베네수엘라의 대선 때에 사실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거의 사실상 대통령 당선이 되었지만 그 당시 정부인 지금 정부이죠 하죠. 마두로 정권이 이건 부정선거이다라고 치부해버리고 마두로가 다시 재선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이제 마차도를 정치적으로 핍박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녀는 탄압을 받고 체포 위협 가운데 숨어 지내게 1년 넘게 숨어 지냈다고 듣지 않습니까?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0일 날 지난주에 오슬로 노르웨이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지만 마차도 본인은 현지에 도착하지 못해 딸이 대신 상을 받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또 미국의 도움으로 그가 또 오슬로까지 와서 나중에 기자회견도 하고 직접 또 참석을 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될까요? 왜 제가 설교에 언급할 만큼 그리고 뉴스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노벨상까지 주면서
이 분을 이렇게 또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녀가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그렇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 베네수엘라, 우리 관계없는 나라지만 한 나라의 독재자와 독재 정부를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대항하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하고, 저거야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저거야. 사람의 인권과 민주주의와 올바른 법치와 가치가 세워지는 저러한 사람이 잘 되길 원한다. 상 주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노벨상 받는 것을 기쁘게 우리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히로이신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것을 천사가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무자비하게 독재하고 통치했던 가장 큰 독재자인 죄와 죽음에 대항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고 이기신 참된 우리 하나님의 히로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구주가 바로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 자체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선사가 선포하는 과연 메가톤급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 나르는 그런 히로, 혹은 어떠한 산을 옮기고 눈에 광새 나가는 히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음을 이기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신분이 저 밑에 땅의 백성에서 하늘 시민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렇기 때문에 선사는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소개를 한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이어서 이 사실은 단순히 어떤 마음의 묵상, 감동,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당신이 눈으로 만지고 확인하고 직접 경험할 사실인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12절에 그 현장을 가보라면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아마 베들레헴에서 그 어간에 낳은 많은 신생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생일이 똑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베들레헴 아기는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인, 상징, 표적이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증거를 삼으라. 이것은 진짜로 네 눈앞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다.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걸맞게 하나님께서는 드론 쇼를 보여주시죠. 요즘에는 불꽃놀이보다 드론 쇼가 더 재밌지 않습니까? 드론.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뭐라고 찬송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러한 지금 수만 대의 드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빛과 사운드로 찬송하여 이르되 하늘에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왜 영광입니까? 구약부터 약속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평화, 샬롬. 샬롬이라는 뜻은 만족함, 평안함, 온전함.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시기 때문에, 구세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You will be at shalom peace.
온전함과 완전함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임할 것이다 라는 찬송을 지금 천사의 셀러브레이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우리 기억할 예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심판의 바다에 빠진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러 오셨다 하는 것이 예수 구주의 나심 스토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역시 이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하심, 히로 되심을 마태는 요약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번 12월 되시기를, 매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어서, 내가 뭔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12월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순수하게 높이는 찬양과 예배의 계절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모임들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주일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25일 가까워서 그 전주일이 성탄 주일이구나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껏 천사들과 함께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있을 성탄 축하의 시간도 그러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수 높이는 예배, 캐롤이 아니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은 용서받은 확신과 담담을 가지고 2026년도를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성탄의 메신저들이 되어서 혹시 우리 주변에 두려워하는 목자들 같은 분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바로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